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의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능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2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만, 세상의 눈으로 탐욕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한 심령으로 흔들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 입술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식물로 먹이시는 풍요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이 강단에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교회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며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시대의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늘 풍성하며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이 좋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의 비전도 수년 내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진 못하지만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동행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영적인 풍성함과 함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가정과 나라와 교회 위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늘 우리 하나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감사와 사랑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1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코로나19 시대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세배하고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영상에서 나오는 노래를 한번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시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화항소가 해솔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칠이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초림의 겨울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토닥고 계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칠이야. 여러분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들었던 이 노래 많이 들어본 노래죠. 정지용 시인의 유명한 향수라고 하는 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여러분 고향을 차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는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생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마음이 있기에 이 삭막한 사회에서 그나마 온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 또 하나는 천국,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고향과 천국 그 성격상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은 왜 언제나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단어일까요? 우선 고향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곳, 아니 적어도 흩어져서 살던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나 뵙길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친구들, 그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 함께 거룩한 식탁에 있을 곳, 거기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고향은 타향살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참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다 늙은 어머니 앞에서
모처럼 아이가 되어서 재롱 부리며 한 번쯤은 엄마 하고 쑥스럽게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놓아도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물으면서 달려나와 손잡아 주시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나에게는 모든 서름이 쓰러져 없어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향집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설 것입니다. 반찬 가게 앞에서 망설이던 주부도 사고 싶은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을 유리창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선뜻 매장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향집 앞에서는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라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이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가서 주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향이 이처럼 아름답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고향 이야기의 첫 주제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하듯이 천국을 상실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분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모진 삶이 마무리될 때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정든 이들을 함께 만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주전 589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휴전선 저 너머에 고향을 두고 오신 실향민들, 그들처럼 유대인 포로들도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과 메대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배려합니다. 그에 따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귀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458년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의 중심 인물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포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국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 땅은 어떠한 곳일까? 무엇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시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여행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여러분들 본문 아래에 나오듯이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게 된다면 그들은 수많은 은근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과 신하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많은 보화를 모아둔 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한 지방의 세력들이, 강도들이 그들을 노릴 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요, 많은 시련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과 실패와 절망,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아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망자만 1464명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30명꼴로 자살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전쟁과 테러의 소식들, 이뿐 아니라 신앙을 위협하는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 그리고 우리를 믿음과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향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저 천국에까지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주제인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고향 가는 길이 너무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은 바로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도 혼자 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각 종족별로 에스라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바로 1754명이 에스라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힘든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법을 터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잘 보여주는 어떤 사람의 작은 체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직장인을 마치고 퇴근할 무렵에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그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더 붉어지자 할아버지 한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좀 더 있으니까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을 타서 끼어들어 이 처마 밑은 마치 출근 시간에 많은 버스에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설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큼직한 몸짓으로 밀면서 끼어들자 처음 들어와 있던 이 청년이 그만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이없다는 듯 표정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마디 거두십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4, 5분 지났을 때에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어서 비닐 우산 5개를 들고 옆구리에 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비닐 우산을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 청년으로부터 받았던 비닐 우산을 하나씩 쓰고 유유히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우산을 쓰기에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가려고 하면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또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면 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마음으로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함께 갈 이들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실직을 했어요. 아내와 의논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장에 조그만 야채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농수산신 시장에 달려가서 싱싱한 채소를 사다가 저녁 늦게까지 팔곤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마음 한구석에 늘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가게로 찾아와서 아빠에게 조그만한 봉투를 건네줍니다. 이게 뭐야? 아빠 나중에 보세요. 그자 아이가 나간 후에 아빠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 그 밑에는 네모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주는 쿠폰, 뽀뽀해주는 쿠폰,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 더 해드릴게요. 이 아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진짜 부자구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 따뜻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먼 곳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런 편지를 받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일상의 행복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요, 이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누굴까요?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아하와 강가에 도착했을 때에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일행은 모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길 원했던 바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죄를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리시지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일행은 왕에게 그들을 도울 만한 보병과 마병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왕과 신하들이 웃을까 비웃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점점 내려가서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의 일행은요 왕의 도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사히 예루살렘인 고향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육적인 고향을 모두가 가진 못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도착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천국을 향한 그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향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을 갈 때에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정이 은혜롭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먼저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일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월삭의 예물, 절기의 예물, 각양의 예물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실천 목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실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2월 14일까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20명 미만으로 해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꼭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2월 10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꼭 설날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말씀은요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사진 콘테스트, 여러분 온라인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꼭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나 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핸드폰 찍어 주셔도 좋고요.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온 사진은 수상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이 2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2월 21일 날 발표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존직 피택자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2월 14일 지나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우리가 너무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정하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소 빛이 되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눈을 가지고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갖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 온전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로 취업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공관짐을 지고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뎌오고 있는 성도들, 각종 약함과 질병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나약한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우를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를 기도로 물리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모두 합심하여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사 파송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 성도들 함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저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은혜를 끼치며 하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건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2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우리의 인생길 위해, 하나교회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2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